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7장 말씀입니다. 구약 5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문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7장 말씀입니다. 네, 엘리사의 예언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의 말씀은요, 아람 왕 벤 하닷의 침입과 이 사마리아에 닥친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림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건이 기록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장의 핵심의 말씀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이 이 전체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 2절은 식량난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셨다고 하면, 또 3절에서 8절까지는 텅 빈 아람 진영을 발견한 나병 환자 4명을 말씀하고 있고, 또 9절에서 11절은 이 나병 환자가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5절까지는 정탐꾼을 파송하는 여호람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16절에서 끝절까지는 그 여호와의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하신 구원의 약속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요람 왕은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기인된 이 사마리아 성의 포위와 또 기근에 대해서 오히려 여호와를 원망하고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라고 우리가 앞서 6장에 이렇게 말미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요, 이 요람 왕의 이 불신앙을 이렇게 깨워주고자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결국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취는 나병 환자에 격리되고 소외되고 남들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특히 이제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못했던 장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결국 그 장관은 그 말대로 밟히게 되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결국 이 죄의 결과는 불순종은, 불신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구원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이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 왕의 이제 불신에 가득 찬 이 반발이 계속 이렇게 그치자 엘리사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했느냐 봤더니 이제 24시간 안에 하루 뒤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기근이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식량이 평상시보다 훨씬 싼 값에 이렇게 거래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제 한 장관이
불신을 표출을 합니다. 엘리사의 예언을 반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장관이 직접 예언은 성취는 볼 것이지만 그 축복은 경험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지요. 앞서 보면 먹을 게 없어서 뭐까지 먹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의 아들들까지.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근데 오늘은 어저께는 분명히 내 아들 먹었는데 너는 왜 오늘 아들 숨겨버리냐? 지금 이런 상황에까지 지금 기근으로 온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싸게 이렇게 거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때에 이 한 장관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가 계셔도 여호와가 그렇게 역사해도 그런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엘리사의 예언을 불신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계속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사마리아 성내에 기근이 극심할 때 이제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성 밖에 있었을까요? 나병 환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그 같은 공동체에 들어와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성 밖에 지내면서 그 나병이 치료받고 고침받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모든 정결 예식을 통해서 허락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을 4명을 쓰십니다. 그들은 부정한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부터 격리가 되어서 생활했다는 것이죠. 자연히 이들의 생활은 건강한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욱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일반인들도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러니까 지금 소외된 분들은 더 하겠죠.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누가 더 힘들까요? 있는 분들이 힘들까요? 없는 분들이 더 힘들까요? 없는 분들이 더 힘들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 거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쓰면서 버티는데 아예 없는 분들은요 그냥 굶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요, 어차피 죽을 바에야. 그죠? 죽기 아니면 이것들을 말씀 보면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여기에 단어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굶어서 죽느니 여기서 죽느냐, 아니면 저기 가서 아람 군대 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항복했다가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다.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매한가지다. 지금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소망을 갖고 이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을 하면 그들이 혹시 우리에게 선처를 베푸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 4명이 이렇게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6절에 나와 있죠. 이 모든 것들 누가 주관하시고 계십니까?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지금 이 아람의 군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쳐들어오는, 연합해서 자신들을 쳐들어오는 그 막 웅장한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현장은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그들의 귀에만 들려요. 그들의 귀에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아유 집사님 이거 큰일 난 것 같아요. 큰일 난 것 같아. 우리 아무개님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막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쳐들어가서 여기 있다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빨리 뭐하자. 도망가자. 그러면서 이 아람 사람들이 싹 다 도망가는 것을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에 여기 나병 환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 아까 뭐랬어요? 여기서 굶어 죽느냐, 저기서 돌 맞아 죽느냐, 죽는 건 똑같으니까 사느냐 죽느냐, 지금 일단은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아람 진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로 하여금 이 큰 군대에 출정하는 소리를 듣도록 역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아람 사람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고용된 또 해족속이나 애굽의 군대가 만들었던 소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신없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빨리 몸만 피신했다라는 것이,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듣게 하신 소리가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자신의 것을 챙기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가축들과 장비들 신경도 못 쓰고 그냥 몸만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텅 빈 아람 진영에 왔던 나병한 자들은 이상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주일날 11시에 큰빛교회 문을 싹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겠죠. 아니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분명히 아람 진영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그래서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이제 여기 장막에 가서 은과 금과 먹을 거를 취하고, 또 이쪽 장막도 가고, 그러니까 또 아무도 없고 자기 거 취하고, 이제 취하다 보니까 이제 딱 이제 현실이 이제 깨닫는 거죠. 현타라 그러잖아요. 뭔가 이상하거든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빨리 이스라엘 진영의 왕이 가서 이 사실을 보고해야 되겠다. 왜요? 우리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요 문제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허기져 가지고, 그죠? 허기져서 지금 다 고통 중에 있는데 여기 오면 빨리 그 진영을 차지하면 자기들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나병한 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이 이렇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죄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을 이렇게 배만 채우고 자신들만 이런 거 뭔가 챙기는 것이 꺼리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굶주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한 자들이 즉시 이 사마리아 성 문지기에게 아람 진영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나병한 자의 전한 소식이 온 성에 이제 퍼지게 됐고, 이때 이스라엘 왕도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요, 아람 군대가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그냥 가만히 어떻게 다 놓고 도망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자 일부러 대각을 한 것처럼 보였다. 우리를 전체 와서 우리를 해하려고 이렇게 거짓 전술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신 한 사람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죠, 우리 5명의 기병대를 보내서 한번 정탐을 하고 오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 그러면서 말이 달린 2대의 병거와 그 탄 병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아람 진영으로 이렇게 정탐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보니까 아람 막 사람들이요, 뭐하기 바빠요?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막 길에 막 뭘 흘려요. 버려진 많은 의복과 장비들을 발견합니다. 허겁지겁 도망가기 바쁘다는 것이죠.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요. 어때요?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꼭 필요한 것만 챙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전쟁에 아픔이 있지만 부산으로 이렇게 피신을 갈 때 어때요? 뭐 다 싸들고 가던가요? 꼭 필요한 거, 딱 먹을 거, 중요한 거, 기준품만 딱 챙기고 가족들 손잡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길에 떨어진 의복과 장비를 따라가 보니까요, 이제 아람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저 멀리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병 환자가 말한 소식이 진짜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꾼이 성으로 돌아왔고, 또 왕에게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렇게 흥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잘 설명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엘리사가 선포한 예언의 성취가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정탐꾼의 보고가 이 나병 환자 소식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굶주림과 정쟁의 공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백성들에게 숨통을 트이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신없이 이 아람 진영에 가서 버려진 곡식들과 의복들과 또 그 안에 가서 여러 가지로 매매를 시작합니다. 이때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곡식을 싼 가격에 사고 파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운 가루가 한 서와 한 세겔에 팔리고 보리 두 서가 한 세겔에 팔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24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근이 멈추고 곡식이 풍부해져서 이 싼값에 매매되는 구원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극단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불신했고 그것을 부정했던 장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의 예언대로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지면 징계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이 죄와 또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대해서 체벌을 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이렇게 훈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까? 진짜로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다시 부모 속 썩이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근 또 질병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내가 어떤 슬픔에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그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아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며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벌어진 많은 사건들이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힘든 불가사의한 사건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불신앙의 모든 늪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